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시 처음부터요.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잠자는 사람은 꿈꾸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가족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읽은 성경 구절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같아요. 요즘 중꺾마라 그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말이 이제 2022년도에 크게 유행했던 것은 카타르 월드컵 때라고 들었어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 우리는 포르투갈 최강 팀하고 시합을 해야 하고 그 전에 꼭 이겨야 할 팀을 이기지 못하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최강 팀하고 맞붙어야 했을 때에 그때 뭐 태극기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진 뭐 글자이기도 하고 또 뭐 선수들이 또 이야기했던 말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많은 부분에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선한 목표와 선한 뜻이 있을 때에 지난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 맞다면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선한 마음을 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지리한 일들 이어지고 있고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부딪히는 것 같고 마음은 너무 괴롭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꺾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연인으로 시작하고 결혼 생활 시작하면 마치 우리는 다를 것 같이 마치 왕자와 공주가 만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처럼 모든 부부는 시작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베넷지단 아기들을 보면 우리 아이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삶을 다 살아본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무거운 짐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를 바라볼 때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자식이라고 부부라고 부모라고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인데 올해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를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 이렇게 해봤어요. 그 책은 가족 구원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책이었죠. 그 책 제목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가족이죠. 한 집에 사는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립다. 물론 이제 결혼해서 이제 흩어진 가족들도 있겠죠.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이렇게 가족을 그 책은 명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유행어였지만 이 말 생각났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이게 행복할 때 쓰는 표현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답답한 마음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라고 했을 때 그리워 보고 싶은 그 사람은 알겠는데 그리워 보고 싶은 그곳은 어딜까? 어디에서 보고 싶을까? 2023년 우리의 꿈은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그 가족을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큰 복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지민이 가족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거죠. 특별히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한 가족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친구가 저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을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간혹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도 별로 위기의식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실 간혹이 아니라 꽤 자주입니다. 그분들은 그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살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잘 아는 것 생각을 해봤어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봤죠.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으니 꺼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얘기에 애둘러 둘러대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뒤에 얘기가 좀 죄송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을 더 씌워가지고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끼는 마음과 복음 안에서의 사실은 절대로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그분 자신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마치 절에 가서 불공 들이듯 교회에서 하나님께 복 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사실 세 번째 부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가족을 옆에 두고서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린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자랑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가정에서 다른 어느 한 가족 한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로 큰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한 몸을 이루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고 맨 처음에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점점 살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으면 도무지 영적으로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는 간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참 많아요. 다른 육적인 거나 정서적인 것은 서로 타협해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은 서로 어느 한 지점에서 타협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이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같아야 돼요. 내게는 성령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귀신의 영이 있으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기 원하는데 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으면 서로 다른 법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은 영이 같아야 되고 법이 같아야 되고 신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러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한 우리의 올해의 목표에 큰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이 올리신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넘겨가며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들을 적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심지어 조카 이름까지 적으시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이름을 적고 기도하십시오. 1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저도 누군가와 상담할 때에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 기도 수첩에 적어요. 기도 수첩에 적지 않으면 잊어먹거든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름 누군지를 적어서 함께 해주시면, 헌금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이름들을 제 기도 2023년도 기도 제목에 받아 적어놓고 저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한, 영적 회복을 위한 1년의 여행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가족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지침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전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에 3명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나 복음을 팍팍 전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자연스럽고 그런 전도자의 은사,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겠다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끔 우리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전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자연스러운 전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종의 죄책감들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는데, 이해하는데, 그 전도자이신 분들이 그 죄책감을 부추겨요. 전도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저도 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을 심어주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그리 선한 일 같지는 않아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하는 식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와 같이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 가진 것과 죄책감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뭐도 있어야 된다?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전도를 위한. 두 번째는 가족 전도를 기도할 때에 유의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기회가 잘 오지 않는데 기회가 왔어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너무 전투적으로 윽박지르듯이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전도는 윽박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 전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유순하게 이야기한다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 구원을. 그러니 꼭 좀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전도할 때에 말하는 톤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눈빛이 좀 달라져요.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막 내 이 사람 설득해야 돼. 자기가 전하는 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얼굴은 저는 기쁘지 않아. 이런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복음을 천사들이 전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장함 가운데 여러분, 그 상대방 무서워요. 그러면 두 번째 유의해야 되는 것은 전도가 쉬워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쉬워질 때는 평생 안 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그래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요, 성결 전도대 따라 가지고 딴 도시 가서 전도할 때예요. 그때가 제일 쉬워요. 이유는 아시겠죠? 전도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이제 다시 안 만날 사람들한테 전도하니까 제일 쉬워요. 그런데요, 자꾸 내일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히 가족들 전도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릴 때, 내가 화낼 때, 내가 부끄러운 짓 할 때, 내가 망했을 때, 그 모든 것들, 좋을 때 싫을 때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땅을 치고 울고 화를 냈는데 지금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전도가 쉬워지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없을 거예요. 전도가 쉬워지는 날은 평생이 없는데, 그래, 전도가 쉬워질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면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하지 못하고. 그건 기다린다기보다 사실상 방치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 여러분, 늘 노력하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죠. 늘 틈을 보셔야 돼요. 불편한 마음을 딛고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뭐 여러 뉴스 매체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었거든요. 제가 예수본 교회 할 때 전도하는 거 보고 CBS 방송국에서도 와서 막 뉴스에 내보내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내가 해달라고 전한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뭐 이렇게 버스 정류소 앞에서 연탄난로 피워놓고 3년 그렇게 하니까는 막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매일 나가서 3시간씩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붙잡고 매일매일 전도할 때 3년쯤 하면 나중엔 편했을 것 같죠? 절대 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680명 정도가 매일 그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1년 정도 지나니까는 500명 줄더라고요. 500명으로 180명 어디 갔을까? 이사 갔을까요? 딴 정류소에서 타더라고. 어제까지 여기서 만난 사람인데 버스에 타고 있어. 집은 바로 뒤인 걸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서 있을 때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전도가 편해지고 쉬워지는 날은 가족에게라도 평생 없어요. 그러니 전도가 쉬워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방치하게 되니까. 그러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르기를 항상 힘쓰라. 늘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어떻게든 어려운 그 가족 전도를 뚫어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믿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내일이나 모레쯤 말하겠지만 우리 말 나누겠지만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그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죠.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너를 용서하고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며. 주님, 구원은 정말 개인의 문제이나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애절히 매달렸던 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뚫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설득보다 내 은혜를 먼저 자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녀도 좋은 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하고 사는 친구, 동료, 가족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전도지를 주거나 뭐 설득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 좋을 수 있는데요,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10년 전, 20년 전 얘기 계속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때
예수 믿어서 좋은 내 이야기, 예수 교회를 다녀서 좋은 나의 이야기를 메뉴를 그때그때 바꿔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교회를 다녀서 좋으신가요? 그러면 그 좋은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본성이요, 이건 뭐 제가 싫어하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이요, 이제 좀 안 좋은 거, 지적하고 싶은 거, 단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눈에 들어오고 더 말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다녀서 뭐 안 좋은 거, 목회자들이 뭐 잘못하는 거, 옆 다른 성도들이 뭐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가 더 쉬워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나요?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 두세 분이서 막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권사님들인가 보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교회가 아니야. 절 신호회도만. 절에 그 북한산 거기 절이 많으니까 앞에 아주머니들 4명이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주지 욕하고요, 주지 스님 욕하고 다른 불자들 막 욕하고 있는 거 막 보니까 저건 사람의 본성인가 보다. 사람의 본성인가 보다. 그런데요, 그 본성에 사로잡혀서 저희도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에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애 저런 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건너방에서 듣고 있던, 지나가면 듣고 있던 다른 그 가족은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제가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본성을 이게 죽이셔야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본성을 자꾸 죽이고 예수 믿어서 좋은 거, 교회 다녀서 좋은 거, 그런 것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하고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 레파토리들을 매일매일 준비하세요. 교회 다니기에 즐거운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시작, 가족 전도의 출발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설득보다 자랑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가족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보다 자랑하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는 것? 예수 믿어 좋은 거 자랑하고 교회 다녀 좋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뚫어내야 할 준비,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인간적으로 내가 친해지는 것보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에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해서도 저거 많이 봐요. 전도사님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도 저 친구의 어떤 구원이나 신앙의 성장 이런 것들 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친한 친구들 딴 데 있고요, 더 재밌는 일은 딴 데 가서 더 해요. 교회 선생님이 교회에서 애들 아무리 재밌게 해도 친구들보다 재밌진 않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편들어주고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친밀해지고 그러면 도움은 되는데,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듯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너하고 친해지면 될 거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친해지고 뭘 잘해주고 너 말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손쉽고 뭐 방법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 때 들 앉혀놓고 설교부터 듣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배 때의 설교가 그의 구원에 효과적인 건 별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의 설교는 이미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딱 구원이 필요한 이에게 구원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처음 생기게 하는 구원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 때의 설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때의 설교 말씀은 구원을 위한 믿음보다는 회복을 위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게 하고 소개하는 데에는 여기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 특세 중에 하나에 제일 간단하게 복음을 딱 말해줄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익히고 외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 공부나 소그룹에 초대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길어질 때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늘 하시면서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늘 맡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셨지 가서 구원시키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가서 전하라 그런 거예요. 니들이 구원시키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 구원은 뭐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한다고 의탁해놓고선 방치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에 빠져도 안 되지만 방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뚫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늘 기도에 힘쓰고 기회를 엿보고 살아야 돼요. 그에게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많은 경우에 그 기회는 상대방이 어떤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나 여러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의 문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엔 어머니 잃고 굉장히 어려워하던 그때였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 고난의 때가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해부터 가족 전도를 이제 시작해 보세요. 다음의 4가지 단계를 밟아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 좀 하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다음의 4가지 방법을 통해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부터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1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부터 확실히 아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자랑할 수 있어요. 어제 표현으로 하면 나부터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1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그래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자랑할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영광과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득 이전에 자랑이 가능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그분들이 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가족 그에게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2번으로 풀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것이 결혼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 교제할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장경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참 통화했어요. 한 3, 40분 통화했나 봐요. 그분 얘기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땐 그렇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거의 은혜 받고 막 새벽기도 댕기고 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 다녔냐 물어보고 안 다녔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변화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독하게 교회 안 다니는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도하고 믿음 좋고 하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 갔는데 대학 가서 만난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그러면서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가족에게, 그 사람에게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능한 환경도 한번 좀 만들어 가 보세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준비한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짧게
더 짧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긴 시간을 이야기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는 그분이 구원받을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이야기할 거리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총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더 짧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짧게 한다면 여러분의 말에 습관을 들이시는데, 이 단어들을 습관으로 들으시겠어요? 감사하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습관으로 들으셔요. 은혜다. 영생이 있어 괜찮다. 소망이 있으니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10초 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다, 은혜다, 두렵지 않다, 괜찮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내라. 이런 짧은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세요.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할 때도 그 얘기 하세요. 어려운 일을 여러분의 가족 당하고 있을 때도 그래 짜게 하세요. 짜게 하세요. 그게 계속 쌓이면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나중엔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왜 다를까? 믿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 밟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과정이 올 때까지 아주 짧은 단어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게요. 일반 은총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설교 때 가끔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성을 먹거나. 그리고 유튜브에서요, 좀 가끔 찾아보세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요즘도 연예인들도 괜찮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들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하지만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좋아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어떻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여러분 찬송가나 좋은 복음성가를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그 내용으로 찬양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나와요. 예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이 좀 좋아가 설교 때 우리 같이 부른 적 있잖아요. 유튜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쳐보니까 제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 몰랐네. 보랏빛 향기의 강수지 씨가 그 노래로 찬양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다녔어?
또 찾아봤어요. 슈퍼주니어 동해라는 분도 그거 부르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이겨도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구나. 유명한 유명한 분들, 알려진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일반 은총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선행이나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 때에 나의 잘난 거나 나의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잇대어서 말하실 수 있어야 되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마찬가지.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무르익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그 소리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무르익으면 그 이야기들이 쌓여서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언가 거룩함을 여러분들한테 느끼고, 나도 그분처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이 네 가지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은총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짧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귀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그분들을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특세를 통해 다져나가고 2023년도에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세요. 2023년 12월 24일 우리 교회 발표회 또 하면 그때 와서 발표회 즐기다가 25일부터 교회 쭉 다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 있고 선한 꿈 있습니다. 가족 구원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